2023년 10월 20일 오늘 금요기도회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39절까지 해서 오늘 무리와 제자들에게 세 번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보내셨지요? 환절기라 많이 좀 콜록콜록하는 것 같고 오늘도 어제 이제 아이 데리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아이들도 많아요. 이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와 제자들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며 7가지 화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성도들이 천국에 못 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며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교회는 그런 것을 말해주는 곳입니다. 천국을 전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곳이 교회이지요. 그런데 그 7가지 화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이 아닌 천국을 못 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만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신도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두 번째, 어렵게 전도해 와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에 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옥문으로 떠민다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오직 복음만 전해야 합니다. 값없이 주어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순 복음만 증거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맹세와 11조에 대하여서 이야기했죠. 눈앞에 보이는 금으로는 맹세를 하고 성전과 제단에다가는 맹세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좀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보이는 금과 눈에 보이는 재물에만 맹세를 하며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맹세는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맹세를 한다라는 것은 이미 나의 신뢰가 깨진 거예요. 나의 믿음이 그 사람에게 무너진 것입니다. 맹세를 하지 않는 믿음직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11조를 바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마음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잃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를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안과 겉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지요.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안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면 안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무엇을 먼저 깨끗하게 해라? 안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안을 깨끗이 하면 겉은 당연히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을 깨끗이 한다고 우리 안이 깨끗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의 무덤입니다. 오늘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지요.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조상들이 한 일이고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핍박할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도들을, 제자들을 핍박을 할 것이다. 너희도 그들의 자손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더욱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덧붙여 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7가지 화에 대하여서 쭉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앞의 내용을 이어서 더 강조하려는 예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요. 32절에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채우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네, 이제 위에서 방금 말씀 마지막 화 있을진저가 그거였잖아요. 우리는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조상들과 우리는 같지 않는데 지금 그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34절에 예수님 뭐라 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낼 건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박해하리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과는 다르다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지요. 지혜 있는 자들은 당시에 잠언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잠언,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혜 있는 자들, 또 서기관들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공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서기관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사도라고 교사라고 하지 않고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또 서기관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보낼 텐데 이 사람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있는 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 신약과 지금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의 연속성을 위해서 지금 이 구약적 호칭을 쓰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말씀을 가르치고 앞으로도 말씀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예수님도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조상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이제 너희도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낼 때에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박해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동사들이 바로 다 미래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본인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해 오셨어요. 가르쳐 오셨어요. 그런 것이 어떤 원리적이고 이론적이고 본인에게만 일어날 일로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앞으로 실제로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교만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낼 선지자, 지혜자, 서기관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그들을 너희가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먼저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이후에 이들이 당하게 되어지지요. 이어서 이제 35절에 예수님은 의로운 피를 말씀하십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이제 최초의 살인 피해자이지요. 가인에 의해서 죽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를 의로운 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가인과 아벨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뭐 어떤 아벨이 어마어마하게 의로운 뭐 역사를 남긴 것도 아니고 가인이 막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곧 의로운 피를 아벨이 흘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멀리 있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배운 대로 예배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인은요, 가인이 첫째잖아요. 첫째가 배운 대로 예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가인의 시기로 죽임을 당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자의적으로 예배한 사람, 단순히 그 사이에 핍박이 이루어진 것,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의로운 예배와 삶은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작은 것에서부터 그런 의로운 핍박은 또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십자가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한 의로운 행동, 내가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역대하 24장에 스가랴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24장에 보면 스가랴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절하느냐 거역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고 성전 한가운데서 외쳤어요. 그리고 그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역대하 나와 있고 창세기 나와 있죠. 그 사이에 또한 의로움 죽음 그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는 것입니다. 다 너희 책임이다. 곧 의로운 이들을 다 너희가 죽인 것이다. 너희에게로 피가 돌아가리라 너희 책임이다 라는 거예요. 이어서 3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수님 엄중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자들, 메신저들, 직면한 박해와 순교로 말미암아 모든 의로운 피에 대한 가해자들의 징벌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의로운 자들의 피, 그들의 순교의 책임이 다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 용례가 여기 한 번뿐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평소 소리를 안 지르던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매우 다급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죠. 또 급하면 나도 모르게 평소 하지 않는 모습들,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24장이잖아요. 23장 4장 넘어가잖아요. 그 무리와 제자들에게 다급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단순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유대인들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을 던지진 않았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단지 서기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야 당시의 모든 신앙인들을 통칭하는 것이지요. 과거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내는 사자들에게도 미치게 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음에 넘기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경고를 할까요? 왜 경고를 할까요? 지금 그거 만지면 손 대니까, 뜨거우니까, 지금 그리 두 걸음 더 가면 떨어지니까, 죽으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정신 차려라, 빨리 돌이키라 라고 지금 사랑의 음성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예를 드신 것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이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그렇게 모은 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품어주고 인도해 준 것이 몇 번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닭이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 아셔요? 닭장에 보면요, 맨 위에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리는 그 닭 중에서 넘버 원이 올라가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아무 닭도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부에서 닭이 한 마리가 오면 그 닭과 그 닭이 서로 싸워요. 그리고 그 자리를 쟁취합니다. 그 올라가는 그 닭은 1등 그 닭만 올라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만약에 외부에 어떤 다른 동물들이, 맹수들이 오면요, 제일 먼저 나가는 게 그 닭이에요. 1등이 나가고요, 자기들끼리 있는 서열 순서대로 나가서 싸운답니다. 의리 있지 않아요? 닭대가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 누님이 닭을 여기서 키우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닭을 키울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알을 낳고 계란을 받아 먹는 것은 되게 쉬운데 그 계란을 가만히 놔두어서 이 유정란이 부화하는 것은 조금 어렵답니다. 닭을 키우면서도. 그래서 부화기에 넣기도 하는데 닭이 품어서 부화를 하는 것이 되게 어렵대요. 근데 이제 누님 댁에서 몇 마리를 부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난리가 났죠. 귀여운 병아리들이 삐약삐약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변에 돌아다니는 그 고양이들 아니면 삭들이 와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막아도요, 땅을 파고 와서 넘어가서 잡아갑니다. 하루는 그 암탉이 품은 그 계란이 아니라 병아리들이 몇 마리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공격을 당해서 병아리들이 싹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미닭이 식음을 전폐하고 딱 벽 보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슬프니까. 그러면은 빨리 환경을 바꿔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빨리 다른 닭장으로 옮겨주거나 좀 이렇게 바꿔줘서 기분 전환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누나도 슬프고 온 가족이 슬픔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닭이 슬퍼하게 놔둔 거죠. 근데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더니 픽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병아리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지금 예수님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았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다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가시려고 품고 사랑을 주고 인도하신 일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고 서기관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려고 한 절이 도대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계속해서 보냈지만 거절하고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지요. 의로운 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나의 의로운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서기관들과 지혜 있는 자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이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으는 것에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너희가 원하지 않았지. 너희가 그것을 다 거부했지. 이제 너희는 황폐하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3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곳이 어떻게 된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더 이상 그곳에 영광이 없고 아름다움이 없고 버려진 바 되리라. 우리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도 이제 성전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리고 정말로 이후로는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너 이렇게 하면 죽어, 힘들어, 그러려고 하시는 게 아니지요. 그 힘들고 정말 죽어가는 지옥불로 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빨리 돌아오라고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모아 날개 아래 모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와 경고의 메시지를 강하게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예배하며 그 날개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의로운 자의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